자, 우리 새벽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집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 교회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한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을 봤을 때 본 것이 처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이 파괴되고 오염된 거역된 이 땅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럴 때 이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룩한 이 성,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드디어 완성돼서 이 새하늘과 특별히 새 땅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한 영으로 사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구나,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생활하는구나,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이 오셨고 바로 그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로 우리 안에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들은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짓고 계시죠, 우리 안에. 그럴 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첫 번째,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거기에 장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사람 안에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육신된 예수, 사람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에서 시작합니다. 이 성육신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 안에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참된 실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바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집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그분과 연합된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사야 9장 6절 아주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처음에 시작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이가 누구냐? 뒤에 보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사실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이런 말씀을 말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 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참된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신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반대로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만 사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도 승천을 또 부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도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들어오는 길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사람이 이제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영접되고 우리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안에 계심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뜻은 사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성육신을 통해서 오셨고 바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연합됨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복음 전파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 안에 이끌어오는 것이고 또 그가 그런 체험을 가진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마음껏 연합됨을 누리는 여러분들 주님과의 연합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한테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뜻으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연합의 실체를 갖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 그냥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져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육신을 따라 사니까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 십자가에서 육신이 끝나는 길은 내가 못 박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무엇인가?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이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점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체험이 점점 깊어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 제단이 있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것이 장막이 이제 성막으로 좀 커지고, 이 성막이 점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되고, 이 성전이 결국 뭐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렇게 말해요. 이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이라 그래요. 성. 사실 성이라는 것은 나는 쉽게 말하면 이 성 안에, 항상 성 안에 뭐냐면 그 왕의 보좌가 있죠. 성 안에, 성은 원래 성 안에 뭐 있어? 뭐 우리 뭐 남한산성 뭐 이렇게 우리도 서울에 뭐 한성 해갖고 이렇게 그게 왕이 있는 곳이 바로 성 안에 중심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그래서 이것은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나라, 왕국으로 면 왕국에 뭐가 있냐면 그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 왕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와 통치,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그곳에는 뭐예요? 거룩한 성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셔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구나, 하나님의 왕국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봐야 돼요. 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그곳은 하나님의 성이구나. 성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늘 보좌를 봅니다. 본데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봐.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나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봐. 하늘에서.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차이가 있죠. 하늘에 있다가 아직 보면 계시록 4장의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아직 하나님의 보좌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완성된다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면은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를 갖고 있는 그 성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참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 의미로서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가 이렇게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보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게 다시 21장 다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봤을 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돼서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왕국 안에 확실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22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것이 어디 있다는 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거룩한 성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를,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투표해서 사람의 계획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권위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한세 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 한세 대학도 또 한세 교회도 그런 교회들을 점점점 만들어가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뭐 이게 그냥 교회 글씨 간판 썼다고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죠. 뭐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참된 교회가 아니죠. 그냥 글씨 간판만 있는 것이 모두 교회라고 말씀드려요. 교회는 간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 될 때만 교회예요. 참된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여기 평강과 실학,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뭐 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가 있어야 돼요. 뭐 생활할 때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여기 평강, 이건 평강 오니까 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또 이렇게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충만 실학을 누리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계시록 21장 똑같지만 다시 한번 10절부터 11절 읽어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보면 이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석으로. 보석은 뭐 아까 뭐 진주도 보석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황금도 보석이고 그리고 모든 이게 성곽이라 그래서 성벽 같은 것들은 다 보석으로 사실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을 지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그것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석을 이렇게 모아놓은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석이 어떻게 건축된 연결된 하나로 집으로 지어진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보석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참된 교회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개인적인 보석으로만 달랑달랑 남아 있어는 의미가 없다는 개인적인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됐죠. 어느 정도. 근데 그 보석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 하나로 지어져야 되는. 그걸 건축이라 그러죠. 건축. 뭐 그걸 집을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뜻으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석으로 지어지지만 그 보석이 뭐예요? 건축된 보석이 된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는 보석.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재료들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그것이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걸로 어떻게 다 연결하고 잘 져서 하나님의 건물이 건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그거 어떻게 건축된 서로 하나 된 보석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 같은 존재에서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보석으로 변화시키죠. 사실 우리가 왜 변화되느냐? 축복받으려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왜 변화되느냐? 다른 데가 뭐가 되게? 하나 되게.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과 진짜 사심 없이 하나 되고 축복하고 또 간증하고 중보하고 서로 기뻐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변화를 넘어서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과도 하나고 모든 지체들과 한 몸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보석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변화를 넘어서 이제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하나로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 성도들과 나는 하나다. 그런 믿음과 확신과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고, 여러분들은 진짜 거룩한 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됨의 어떤 질서도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장막, 우리들 말하는 집이라 그래요. 집, 성막이라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 계시록 21장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장막이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이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장막이 집이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거하기 위하 거하면 우리가 거기서 뭐요? 안식을 하죠. 우리도 집 있잖아요. 집이 다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거하고 자죠, 살죠.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 직장과 사업장에서 막 일하고 집에 오면 안식하려고.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고 보여지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영광스럽게 그분이 표현되는 곳을, 그런 의미로서는 장막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거함,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런 그것이 뭐예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과 누림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간증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곳인데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100% 누리지 못하지만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새 예루살렘 성의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 생활과 이렇게 적용해서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안식과 누림이 있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실제의 생활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체험을 더 깊이 갖도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